할렐루야.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단을 사모하시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제목이 뭐예요? 다시 고난 속에서 소망을 얻으라. 고난 속에서 소망을 얻으라.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 청주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전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화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화폐 박물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코끼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 사자일까요? 호랑이일까요? 뱀일까요? 궁금하시죠? 배고픈 거 참아도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우리는. 그죠? 코끼리가 어떤 동물을 가장 무서워할까? 제가 저도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조그만 생쥐가 제일 무섭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무슨 생쥐가 뭐 무서워, 그냥 발로 휙 밟아버리면 끝날 텐데. 근데요, 생쥐가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구멍을 찾잖아요. 구멍을 싹싹 해가지고 구멍을 찾는데, 코끼리의 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멍인 줄 알고, 자기가 피할 피난처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코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질식해가지고 코끼리가 죽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생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코끼리가 생쥐를 그렇게 무서워하니? 그랬더니 아니래. 그게 아니고 코끼리가 이 코하고 입하고 이 여기에 아주 그 피부가 아주 부들부들하고 약한데, 코끼리가 제일 무서운 동물 벌이래요. 벌. 곤충이 벌. 벌이 한번 쏘면은 그냥 뭐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가져가지고, 사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벌이라는 거예요. 벌. 자,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벌이 또 콧구멍 들어가 봐요. 난리 나겠죠. 그냥 들어가는 것만 아니고 거기다 또 침을 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겠죠. 네.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벌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에 만약에 벌이 등장하면 벌 왱왱왱 소리만 나면 무조건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벌이 왱왱한다고 그 어마어마한 덩치 큰 코끼리가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아주 넌센스 같죠. 사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삶을 경험하지만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대단하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하고 사소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참 우리는 난감할 때가 참 많아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고난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냥 성경의 이야기 속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겪지는 않았죠. 물론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구도 이 고난을 기뻐하거나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아 와라, 난 너 즐거워할 거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고난을 기뻐하거나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의미마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참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 바울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난을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소망을 찾고 심지어는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정말 의아해한 거예요. 제가 바울의 삶의 쭉 여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야, 정말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곤괴했는가. 바울이 다른 엉뚱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어찌 보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참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가지고 다메섹에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경험을 한 다음에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찾아온 것이 고난이었어요. 자기는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고난과는 대치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런 고난을 자처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갔고 복음 때문에 맞지도 않아야 될 매도 맞고요,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금지림도 경험했고. 사실 바울의 배경, 주님을 만나기 전의 배경은요, 그래도 떵떵거릴 수 있는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난을 자처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아유, 내가 진로를 잘못 택했나 봐, 내가 왜 예수님 만나가지고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런 자기가 경험했던 고난을 쭉 나열을 하면서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난을 기뻐한다. 고난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또 그 속에서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나 수요일 계속해서 다시 시리즈로 계속 갑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고난 속에서 소망을 얻으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기뻐하는 역설적인 고백은 그리스도를 위함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의 자기의 고통의 목록을 쭉 나열하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죠. 자,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 뭐 많지도 않으니까요, 한 절 딱 보면 거기에 바울의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육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하다.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궁핍함,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삶의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도 약하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모욕을 당하지요.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죠. 늘 궁핍한 삶에서 박해를 받죠. 삶이 고단하고, 여기 삶의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외로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그에게 찾아온 것은 외로움이었을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죠.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내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하지 않는 삶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고단함과 곤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고통들이었겠죠. 근데 바울은 오늘 뒤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면에서 볼 땐 역설적인 이유이면서 그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전환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때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을 위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우 재수가 없어,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닌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을 당했어요. 사명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이었고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면서 겪는 그런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그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주님의 흔적을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내가 그렇게 겪게 되어진 여러 가지의 삶의 그 육신의 질곡 가운데에서도 그게 내가 주님과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나에게 영광스러운 기회이고 이것은 나에게 기쁨의 요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꽃길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늘 교회하면 즐겁고 나가도 즐겁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즐겁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나와 같은 마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이상이나 삶의 목표나 꿈꾸는 모든 비전이나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데서 오는 갈등도 있고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대치되는 국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교회 가면 뭔가 좀 새로워질까?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누가 그랬대.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교회 가면 종교를 바꾸면 더 괴로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더 괴롭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종교를 내가 잘못 바꿔가지고 나에게 괴로움이 왔나?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면 모든 게 다 풀릴 거라고, 금방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큰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붙잡아서 그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매도 맞아야 되고 감옥도 갇혀야 되고 온갖 여러 가지의 고난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오늘 올 한 해 말씀을 뽑았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싹 뽑았는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랬을 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올 한 해는 괴로운 일이 많겠구나, 이 고난의 길이구나. 완전히 그걸 또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야, 이거 내 믿음의 수준에서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첫 출발부터 이게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걸 내가 즐거워해야 되고, 야, 이거 잘못 뽑아서 다시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혹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또 그분을 닮아가고자 시도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것, 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나를 위한, 또 주님을 위한 그런 고난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를 즐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깊은 고난이 오다 보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어요. 이래서 고난 나에게 유익이구나, 그래서 나를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신앙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이 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도 그것을 내가 감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지금 암덩어리가 지금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사기 지금 말기인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픈데 그냥 아픈가 보다 뭐, 그리고 병원도 안 가보고 검사도 안 해보고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내 건강 내가 확신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수시로 병원 가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내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깐의 고난 때문에 아차, 내가 주님과 너무 멀리 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은 일반적인 뭔가를 누렸기 때문에, 뭔가 되어졌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쁨과는 좀 다른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찾았다,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여러 가지의 삶의 고난의 배경들 속에 여러 가지의 목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래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할 때 강함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의 절정은 뭡니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함은 뭐예요? 어떤 힘이 있고 좀 능력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런 내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강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함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부터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것이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어딜 갔다가 이제 그 전사님을 만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침에 제 아들이 열이 있었어요. 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빠는데 만났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제가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머리에 손을 대고 막 기도했더니 열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뭐 그랬어요. 아니 얘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어요. 평소에 얘가 자기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약해지니까요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열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연약함도 다 담당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육체의 가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간절하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역자가 아닙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럼 응답해 주셔야지. 그런데 엉뚱하게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한 거야. 너 약할 때 강함 되는 거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안질이었을 거다. 눈이 심각하게 안 좋았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눈이 안 좋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잘 볼 수 있게끔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말씀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가시는 바울을 괴롭혔지만 동시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는 그래서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약함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자리인 겁니다. 내가 약하게 될 때 비로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분명해지면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까?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세상의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손을 펼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대와 같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무능력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게 될 때 내 영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강함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찾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과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고난이 가져다는 영적인 유익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이러한 유익이 있구나.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첫 목회에 나갔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딱 한 분, 할머니 한 분,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 가서 누가 교인 몇 명이나 부흥했어?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데 겸손하실 수밖에 없어요.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제는 좀 주택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교회에서 드리려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제 건축비를 갚아야 되니까 이제 갚을 여력은 없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 꼴짜기로 내보낸 아버님, 그래도 왼수니까 아버님 찾아가가지고 좀 사정사정해서 좀 건축비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려고 가다가 저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부모님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되어지는 것은 없고 함담하더라고요.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어디서 뭐 이렇게 변통할 방법은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희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려고만 했냐?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하고 제 아내가 차디찬 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뭔가 풀려지지 않고 뭔가 하려고 했지만 되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손만 벌리려고 했냐?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여선교에서 지나가다가 없던 교회가 생겨가지고 저게 뭐지? 그러고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다가 여선교회에서 건축원금을 보내주고, 아버님은 어떻게 우리가 가다가 사고 난 것도 이제 아시게 됐죠. 원래 몰래 놀래켜 주려고 얘기 안 하고 가다가 진짜 놀래켜 줬죠. 얘기도 안 하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결국에는 사고 난 것 때문에 부모님이 놀라게 됐죠. 그래서 왜 가려고 했던 걸 아니까 건축비도 보내주시고, 이것저것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건축비가 그 한 해에 다 해결이 됐어요. 다는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셨고요, 그 겸손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가? 내가 교만했다면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목회 현장에서 한 명 한 명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술 먹다가 논두렁에 빠지고 또 서로 막 그 빡치기 하고 그래가지고 사고 나면서 그 술 문화가 아주 지배했던 그 마을이 점점점 술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랑 함께 예배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거 첫 목회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아골골짝이라도 가겠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만한 데가 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선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놀기는 좋아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5년 동안을 지내는데요, 이런 곳에서 5년 동안 경험했다면 어딜 가도 내가 견딜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내를 기르고 성숙한 인격을 형성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다. 어떤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고통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고난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소망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영원한 나라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결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에서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고난이 기쁨이 되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더욱 간절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했죠.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는 것,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다시금 고난 속에서 주시는 소망의 불꽃을 멋지게 열어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이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함 앞에서 절망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고난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저희가 삶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될 때 저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강한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